창세기 39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여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주석자들이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요셉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이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셉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이 드러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요셉의 삶에 아주 많이 드러났다, 그런 이야기죠.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 가지가 비슷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한 것이나 은 20에 팔린 것이나 고난 가운데 낮아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신 그런 것이나 등등 아주 많아요. 자세한 것이 알고 싶으시면 제가 강의했던 성경 탐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셉과 그 예수님 그리스도 사이에 정말 비슷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을 이긴 겁니다. 유혹을 이긴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가운데 어떤 면에서 정말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 유혹을 받고 이기시는 거예요. 가장 그것이 뭐예요?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진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와 유혹 이렇게 하면요, 이걸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즉 유혹받으시고 이기신 것, 그 생각만 합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걸쳐서 계속되었고요, 그 절정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마귀의 유혹의 절정이에요. 십자가는 그 유혹을 이기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에서도 이 유혹은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요셉도요 정말 계속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이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가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주제였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하고 두드러진 것이 뭐냐? 오늘 말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걸 이긴 것,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마귀가 공격하는 게 고난을 통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핍박이 가장 무서운 강력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핍박은 정말 믿을래 죽을래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니까 신앙을 공격하는, 위협하는, 영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마귀의 공격은 유혹입니다. 고난보다도 핍박보다도 유혹이 가장 무섭고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에요. 바로 그 이유를 요셉이 당했던 이 유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요셉의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노렸을까요? 한번 보세요.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요셉을 공격했는데 무엇을 노리고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을까? 즉,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요셉은 무엇을 잃었을까? 그리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김으로써 결국 요셉이 지켜낸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도 다르고 또 유혹의 내용이나 강도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마귀의 그 노림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마귀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은요, 놀랍게도 그 어떻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왜가 중요하거든요. 왜? 어떻게 지키느냐가 그걸 위해서는요, 왜 지켜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답이 되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특히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 그겁니다. 존엄성, 즉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요셉에게는 정말 이기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당나귀를 움직이게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당나귀를 이렇게 잘 움직이게 하려면 뭐와 뭐를 사용합니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근을 줘서 당나귀를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뭐 채찍을 때려서 움직이든지 당근과 채찍 두 가지 사용하는데, 유혹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기 통제하에 두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당근과 채찍이에요. 유혹은 당근과 채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그 당근과 채찍 가운데 정말 센 거였어요. 정말 센 그런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자, 우선 그 당근의 유혹은요, 성적인 유혹인데, 그런데 진짜 뿌리치기 힘든 그런 유혹이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보디발의 아내가 인물이 별로였을 것이다, 매력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요셉이 거절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그 당시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소설이 있어요. 크리스티앙 자크라고 하는 소설가가 썼는데, 프랑스 소설가죠. 이 사람은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 소르본 대학에서 이집트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쓴 거죠. 그래서 뭐 라암세스라든가 빛의 돌이라든가 이런 시리즈 쪽으로 그 책을 썼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또 그 외에도 그 이집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 고대 이집트에 관한 책들, 뭐 신후에 이런 걸 다 읽어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집트 고관 부인들의 이 사치와 외관 꾸미기, 특별히 이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기 위한 그 노력과 치장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시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집트 문명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뭐 화장과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약품과 막 이런 거, 여러분 지금까지도 뭐예요? 미라 기술은 고대 이집트를 못 따라가잖아요. 예, 요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다 미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이집트 기술이에요. 예, 방부제라니까 완전히. 예, 방부제 미모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기술이 대단했어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은요, 젊은 요셉한테는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이거는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매력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마귀 역사.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들쑤시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굶주림을 가지고 막 우리를 갖다가 들쑤시게 되면요, 그때부터 판단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막 상대가 뭐 꼭 매력이 있고 멋있고 그래야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거기 빠져버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거부할 수 없이 그냥 그 마음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받은 유혹이에요. 당근이에요. 거기에다가 당근 추가가 있습니다. 당근 추가. 뭐냐? 그 당시 고위층 부인들이 자기 집 남자 노예를 성놀이개로 삼는 일은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하는데 뭐. 다 모두 다 그렇게 지냈는데,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근데 나만 특별히 뭐. 여러분, 이건 무서운 유혹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유혹이에요. 정말 남들 다 하니까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사람이 다 하면 그럴 수 있지. 이게 진짜 무서운 유혹이에요. 바로 그러한 무서운 유혹의 당근을 요셉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 유혹에는 채찍도 있는데 이게 또 무섭습니다. 뭐냐?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 이게 채찍이죠. 예, 유혹을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하면 뭐예요? 이제 받게 될 그 고난,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누굽니까?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여주인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예, 거절 못하죠.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거부하게 되면 당장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힘들다는 것, 그런데도 같이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두려움이죠. 더구나 미움까지 받게 되면요, 이 감정적 고문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고문 중에 큰 고문이 감정적 고문이 아니에요. 탁 볼 때만 눈 째려보고 말이죠. 막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할타임 주고 못 견디죠. 그거 정말 어떻게 견뎌요? 힘들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박탈당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당장 먹고 살고 하는 그거 다 박탈당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두려움, 무서운 채찍이에요. 어떤 면에서 정말 당근보다 더 강력한 유혹, 이게 바로 채찍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강력하고 무서운 유혹을 요셉이 이겨냈습니다. 뭘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강력한 유혹인데, 이렇게 무서운 유혹인데 요셉이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뭘 지키려고 요셉은 그렇게 버텼을까요? 예,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요셉이 정말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엄성이었어요.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엄청난 욕망과 정말 어떻게 금지할 수 없을 만큼 욕망이 올라오죠. 그렇죠? 욕망과 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원했겠죠. 뭐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원하고, 그리고 말이죠, 정말 굉장한 갈등이 있었겠죠. 진짜 눈 한번 찔끔 감고 넘어가면 그냥 가자, 그냥
다 그렇게 하는데 난 모르겠다, 막 어떤 그런 식의 갈등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정말 비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수치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한 이 큰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 그걸 어기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애굽의 어떤 실정법 위반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 신뢰를 저버리는 것, 그겁니다.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겼는데 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를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배은망덕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 인간이 그 가치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혹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신뢰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네, 어떤 유혹이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아야 돼요. 나를 믿었던 사람을 실망시켜야 돼. 그에게 상처를 줘야 합니다.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 신뢰라는 가치가 무너지니까 부끄러운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버틴 거예요. 그 유혹이 정말 강력했고 너무 엄청났지만, 그거 이기는 거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배은망덕한 인간이 될 수 없어서,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존엄성,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룰 수는 없다. 그 유혹을 이기고 버텨낸 거예요. 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처음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는지. 네,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엄성을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그 존엄성을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혹 많이 받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 무엇보다 요셉처럼 우리의 존엄성 붙들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거 지키겠다는 결단, 이게 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마귀가 노렸던 것, 존엄성, 하나님 형상,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언약의 축복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언약의 축복.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요셉은 또한 무엇을 잃었을까?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요, 그 순간 그는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가는 그 길에서 그는 벗어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어떤 식으로 살긴 살았겠죠. 하지만 그는요, 그 삶 가운데 정말 그 애굽의 쾌락과 욕망 가운데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결론을 내고 말았을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유혹은 언약의 축복을 망가뜨립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 언약의 축복, 그 아름다운 삶의 가치와 열매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혹의 무서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악함과 그런 추함일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다라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다. 예, 이 말씀은요, 앞에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과 연속선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분은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신실하게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서 언약의 길을 이탈하게 되니까, 예, 그 언약은 더 이상 우리한테 축복으로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망하신다. 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축복, 그것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저는 종종 아이들 찬양에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른들 찬양도 참 좋지만 아이들 찬양 보면요, 그게 아주 단순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너무 영적인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정말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을 하게 되면 꼭 그냥 하지 않고 율동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바로 그 쑥스러움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런 제 입장에서는요, 정말 힘들어요, 이 찬양이. 그냥 찬양만 하면 참 좋겠는데 꼭 이렇게 아름다운 이걸 해야 되니까 아주 쑥스럽고, 그냥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주 힘들어요. 특별히 그 2절 가사는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라는 가사인데, 그 중에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 율동이 그야말로 부끄럽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율동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율동이 아니라 손을 꼬고 몸을 베베 꽈야 돼.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아주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정말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찬양을 또 하게 됐어요. 이 힘든 찬양을. 그러면서 그 문제의 2절에 가서 진짜 막 고군분투하면서 앞에서 막 하는데, 그걸 그냥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데 혼자 민망해가지고 그냥 꼬는 것도 제대로 못 꼬면서 말이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정말 쭈뼛거리고 그냥 망설이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아주 힘든 시간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설 때 와락 그 품에 달려가서 안겨야 하는데, 그때 혹시 내가 무엇 때문에 쭈뼛거리면, 지금 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쭈뼛거리고 망설이고 있으면 그건 좀 어떡할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 앞에 그냥 와락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야 되는데, 주저앉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 만일 망설인다면, 주저한다면 전 그게 큰 문제 아니겠니? 그 메시지를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한동안 이 메시지가 저를 흔들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는 메시지예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 답이에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아주 절묘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혼인 비유입니다. 혼인 비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정혼 그렇게 말합니다.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을 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이건 실제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이 어떻게 됐느냐? 정혼을 하고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랑이 뭐예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뭘 위해 가냐면 집 준비하러 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거예요. 집을 준비하러 가요.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신부는 아버지 집에 그냥 있어요. 자기 부모 집에.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지만 신부는 바뀌었어요. 신분이 이제는 유부녀예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똑같아. 그냥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니까. 보통 얼만큼 걸리냐? 1년 이상이 걸려요. 그 1년 이상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날 뭐가 벌어지느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그게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혼인잔치는 바로 그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제대로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신랑 앞에 못 나갑니다. 신랑이 오셨지만 그 앞에 달려나갈 수 없죠. 그 잔치는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이죠. 그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신부는요, 신랑이 올 때 그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해도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유혹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을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요셉은 바로 그래서 견디고 버틴 겁니다. 그가 정말 원하지 않게 보디발 집에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번성함 아닙니까? 그래서 형통함 아니에요? 그 축복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정말 달콤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유혹을 거부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영적 유혹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전에도 받았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 여러 번 넘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고통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유혹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영적인 유혹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우리 이 삶,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혹을 이긴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영적 유혹이라는 것의 특징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유혹의 특징은 뭐냐?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겁니다. 영적 유혹의 특징은 그것이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날마다 그랬잖아요. 예, 유혹은 지치는 법이 없어요. 날마다. 그리고 말이죠, 그렇게 거부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얘는 상처도 안 받나 봐요. 아니라는데 계속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유혹은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떤 유혹이든 간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계속 집요하게.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보잖아요. 틈만 보다가 딱 혼자 있을 때를 발견하고 틈이 보이면 돌진하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요, 유혹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 표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어떤 표어냐? 이겁니다. 자나깨나 유혹 조심. 꺼진 유혹도 다시 보자. 웃어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자나깨나 유혹 조심. 꺼진 유혹도 다시 보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유혹 조심. 꺼진 유혹도 다시 보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뭐 나 같은 걸 뭐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그게 유혹이에요. 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마귀 앞에. 아니요. 정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이 표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자나깨나 유혹 조심. 꺼진 유혹도 다시 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유혹은 단편물이 아니라 시리즈물입니다. 유혹은 단편물이 아니라 시리즈물이에요. 한 번 유혹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한 번 유혹해서 끝났다. 아니요. 계속 시리즈로 가요. 자, 보세요.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끝났을까요, 거기서? 유혹이 한번 넘어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아니죠. 그때부터 유혹의 본격적인 시리즈가 시작되죠. 유혹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요, 계속 와요. 언제까지? 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계속 거기다 어떤 또 갈망은 더 커져가고. 예, 여러분, 많은 중독자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넘어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예, 이게 유혹의 무서운 거예요. 동일하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겼어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아니죠. 게임에서 레벨 등급 올라가듯이 한 번 유혹이 이기고 나면요,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 레벨업된 유혹이 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버틴 거, 이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디발은요, 자기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요셉에게 분노하면서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디발은 자기 아내한테 속아서 자기 아내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보디발도 알아요.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주석가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짜로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게 애굽의 법이에요.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보낸 건 자기도 알아요. 요셉이 옳다는 것을, 자기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요셉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요셉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 벌하고 그런 짓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요셉을 갖다가 그냥 감옥에 처박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려오는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배신감이 오겠죠. 또 낙심이 되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절망스럽겠죠. 감옥까지 갔으니 어떻게. 이게 바로 레벨업된 그 다음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감옥 이야기는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있든 유혹을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 답 그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게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언약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